오늘은 화해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극적인 역전승이 가장 짜릿한 순간입니다. 장로님하고 제가 응원하고 있는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에서 하주석 선수가 9회 말에 끝내기 그랜드슬램 말홈런을 친 거예요. 야,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 짜릿한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 드라마틱 모멘트 이런 거를 가장 극적인 순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게 되면 가장 어려웠던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자신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기까지 했던 그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형들은 요셉의 인생을 저 밑바닥까지 끌어내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언제나 인도하셨고 오늘 자신을 무너뜨렸던 그 형들은 지금 내 눈앞에 있으니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총리의 위치에서 요셉은 어찌 보면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볼 때 가장 극적인 순간에 시청률이 팍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순간이 지금 창세기에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복수냐 아니면 용서냐라는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그 극적인 순간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가정의 달에 이 청년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요셉의 어떤 마음 상태를 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소개합니까? 형들이 애굽에 판 동생이다. 거의 팩트 폭행이죠. 다시 한번 옛날의 과거를 끄집어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렇게까지 단도직입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형들이 자기를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그 죄 때문에 형들이 혹시라도 보복을 당할까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않도록 형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과 자기 사이에 벌어진 그 비극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13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만든 그 장본인들에게 야,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거 이거 하나님 뜻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팔렸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자기 자신의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함이며 이 모든 일들은 다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었다. 요즘 청년들이 큰 그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이는 요셉이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요셉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아무리 아픈 과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다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진짜 용서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야곱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가문 한 가문을 잘 보존해야만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요셉을 팔아넘긴 이 형들의 죄가 하나님의 소행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여기에요. 형들의 범행은 정말로 사악하기 짝이 없는 정말로 잘못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형들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즉
이 형들이 요셉을 애고로 팔아넘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그 이스라엘 가문을 보존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상처받지 않은 방법으로 아마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사건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바라보고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선하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내가 하는 것보다 무조건 선하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비록 내 삶이 지금 비참함과 고통과 문제와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영롱한 진주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일러스트레이터예요. 작가거든요. 그래서 매일 스스로를 단련하고 훈련시키기 위함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회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매일 한 작품씩 올리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있었던 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조개 속에 숨겨있는 진주에 대해서 그려서 이제 올리셨거든요. 참 조개 속에 진주가 담겨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저런 존재구나. 우리는 모두 진주와 같은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진주와 같은 너무나 값진 삶은 우리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조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 그런 삶,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품으려고 해봐도 참 힘들거든요. 조개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알맹이 하나를 상처가 찢겨지면서 계속해서 품고 인내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작은 알맹이가 진주로 재탄생되듯이 내 안에서 주어지는 많은 삶의 문제와 고난과 환경들이 나를 못살게 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고 우리가 잘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에 안고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다 놓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에게 진주와 같은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고백을 보면요, 5절 말씀에 방금 함께 읽은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또한 버텨낸 끈기와 그리고 끈질긴 생존력,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학적으로 아니면 인류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너무나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이제 업계에서 요셉이라는 성경 속의 인물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외에는 내세울 게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앞에 꿇어 엎드리고 있는 저 형들의 두렵고 떨리는 그 등을 보면서 요셉은 정말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석될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순간에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내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런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의 삶을 볼 때는요,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끔찍하게 공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올라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자체를 다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잠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었던, 조상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잠깐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온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다시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의 7 족속이 야곱이 살고 있던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야곱과 요셉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떠나면 그 땅을 이 원주민들이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대로 그냥 순종하며 걸어갔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요셉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체하지 말고 아버지의 모든 일가 모든 식구들을 다 애굽의 고센 땅으로 데리고 오라고 형들에게 부탁합니다. 고센이라는 곳은 이제 나일강 이제 하류에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요, 정말로 비옥한 땅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나일강 하류에 있는 뭐 초승달 지역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처럼 정말로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어쨌든 요셉의 거처와 가까웠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와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을 봉양하고 돌보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곳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셨던 아버지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지극한 효심으로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는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미루거나 지체하지 말고 우리는 속히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자기 개인의 삶에만 집중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감옥에서 종살이로 그렇게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13년이라는 시간을 고생했으니 그 삶을 보상받고 싶은 개인적인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이 그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가족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그냥 가나안 땅에 어떻게 살고 나는 애굽의 총리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시에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사명까지 잘 감당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가족들이 많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많은 이들이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가족의 구성원들이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가족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의 달인 5월달에 누구보다 뜨겁게 가족을 사랑했던 요셉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모범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명을 대신 내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고난의 때마다 우리가 잘 버티고 이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의 삶에 있든지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든지 어떠한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나에게 고난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나 보이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더 의존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능력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요셉처럼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드라마틱한 이 순간에 우리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에 우리가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요셉의 삶은요, 용서하고 화해할 줄 아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지나간 그 비극적인 삶, 13년에 정말로 힘들었던 그 삶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할 줄 아는 멋진 이 요셉의 삶 속에서 이 요셉은 드디어 친동생 베냐민을 우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요, 어머니 라헬을 일찍 여의었어요. 어머니 라헬이 일찍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의지할 곳 없이 그냥 아버지가 주는 사랑만 받고 자랐는데, 베냐민 입장에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형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돌아와서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피 묻은 막 옷이 막 보여지고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감격적인 순간 가운데 요셉은 어렸을 때 헤어졌던 그 동생에 대한 그리움과 대견함, 지금까지 네가 잘 버텨왔구나, 그래 동생 베냐민아, 그래 잘 먹고 잘 살아왔다, 그래 이렇게 잘 버텼으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애를 한순간 드러냅니다. 이어서 형들과도 돌아가면서 다 입맞추고 부둥켜 안고 우는 엄청난 가족 상봉의 장이 마련됩니다. 우리가 80년대에 이상가족 찾기 상봉 혹시 기억나시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옛날 분들이에요. 청년들은 몰라요. 그죠? 근데 저도 그 장면 보면서 그냥 만나서 울고 있는 거 보면 나도 눈물이 나요. 막. 그래서 내 가족 찾은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근데 그 감격적인 장면이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야, 그 헤어졌던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그 장면을 어떻게 내가 설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 남북 이상 가족 찾기. 너무나 극적인 장면 아니었어요? 여기 13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상 가족들은요, 벌써 53년 휴전 이후로 여러분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서 30년 넘게 지난 세월이 흘러서 만난 거예요. 이 요셉의 모습을 봤더니요, 진정성 있는 용서를 했고요, 눈물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꿇어 엎드려서 벌벌벌 떨던 그 형들이 비로소 긴장을 풀고 이제는 입을 맞추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상가족 찾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 영숙이 맞니? 영숙아! 하면서 끌어갖고 난리가 나잖아요. 처음엔 가족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점이 있느냐 없느냐 막 비밀스러운 장소에 뭐 흉터가 있냐 없느냐 막 그거 따져가면서 막 LA에서 막 연락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과의 만남의 장면을 제가 떠올리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그냥 저도 왜 갑자기 눈물이 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저도 보면서 왜 내 눈에 눈물이 났을까? 아, 저 사람의 마음이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영숙이를 외치는 그 한 언니의 마음이 저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공감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공감이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하냐면 하나가 됩니다. 공감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사이에는요 공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형들이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요 애굽의 총리 앞에서 동생 대신 내가 감옥에 갇히겠다, 동생 대신 내가 죽겠다로 나서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그 요셉의 마음과 형들의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진짜로 전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온전한 평강, 온전한 평안,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했던 이 형 유다의 마음을 요셉이 잘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친 형들에 대한 요셉의 이제 형들의 어떤 회개와 요셉의 용서가 만나서 거룩한 화해가 성사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해라는 것은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노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 성령에 의한 우리의 철저한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용납하심, 그런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절대로 화해와 샬롬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내 마음을 드러낼 길이 없어서 그냥 부끄럽고 그런 마음을 숨기고 그냥 억지로 예배하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일이지만 화해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일입니다. 용서는 가해자의 회개 없이도 피해자 홀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회개와 뉘우침, 그리고 잘못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그런 진정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해가 용서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단순한 용서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화해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어려운 화해를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셉과 형들의 극적인 만남과 상봉과 화해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화해의 장면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랑 화해를 하고 싶어 하셨구나는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현 시대가 단군 이래 이 한반도에 가장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한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은 다양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그런 커다란 숙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게 분명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봉합해야 할 때 각자의 개인적인 욕심은 잠깐만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공감하고 서로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충분히 이 갈등은 봉합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정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먼저 낮은 자세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고 함께 어루만지고 화해할 수 있다면 놀라운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갈등을 멈추고 하나로 화합하기 위해서 우리 요셉과 우리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사랑과 희생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도전합니다. 19세기 일본에서 선교하신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의 농아학교를 이제 만드시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문장입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여 야망을 품어라라는 그런 놀라운 이 문장이, 근데 여기까지만 알지 그 뒤에는 모르시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청년주를 맞아서 우리 청년들과 마음만큼 우리 청년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함께 우리가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영어로 읽으면 다들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한국말로, 자, 한국말 써놨죠, 그렇죠? 아래쪽에. 자, 밑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말씀이 아니죠, 밑에 있는 문장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나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야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세대 간의 갈등은 봉합될 수 있고 화해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공감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한 큰 야망을 품고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